오늘은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한탄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예배와 삶에서 더 구별된 삶을 삽시다. 믿음과 예배와 삶에서 더 구별된 삶을 삽시다. 잘하셨습니다. 지난 창세기 시간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아주 멀리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더 멀리 동방으로 아주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가인의 6대손 라멕 시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에 반해서 아담의 둘째 아들은 이제 죽었죠. 아벨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후손,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이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크게 번성하여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셋의 후손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더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고 좋아서 아내로 삼기 시작하게 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가인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이게 별거냐, 그냥 한두 명 몇 번 아내로 맞이하는 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여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류 타락의 이제 시발점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쯤 가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 한탄하셨대요. 아주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 라고 하는 온 인류의 심판을 내려버리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의 시작이 이제 1절이죠.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색하죠, 표현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사실 딸들 말고 그들에게서 자식들이 났다, 자녀들이 났다, 이렇게 표현에 옳을 표현인데, 굳이 남녀를 이제 쫙 갈라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조를 이루기 위한 표현이에요. 이 딸들은 그럼 누구의 딸들이냐?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의 형상대로, 다시 말해서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 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예의 딸들이죠. 그래서 2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까지만 우선 읽어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누굴까요?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왔으니까는 죄인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단히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했어요. 멀어지면 다시 가고 또 멀어지면 다시 가는 세세 후에 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죄는 짓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세세 후예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그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죄인의 후예였지만은 그래도 세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죄를 지어도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예비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거듭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 세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인이어도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그런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둘러보고 깨달아라.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발견하면 이 성읍을 용서해 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5장 1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 이 하나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그 단 한 사람 같은 사람이요 믿음과 정의를 소망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한 사람은요 늘 믿음을, 의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근데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가져요.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많이 죄가 있어도요 이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갈구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안 멸망한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의인 10명이 드리는 그 고독한 예배, 그 순결한 예배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두운 죄악과 어두운 모습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는 그 당시에, 창세기 당시죠, 지금 이 본문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심판과 진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와서 세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한 명처럼 10명처럼 고독하게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 주님이 자녀들의 그 기도하는 중보의 모습들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차게 넘실대는 세상의 죄악의 물결과 심판을 이렇게 다 이게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주일 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을 부르고
정말 주일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 정말 부르게 되어지는 이 세세 후회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또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더 또 10사람이라도 더 고독하게 더 부르짖는 그 예배의 모습,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이 그 타락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셋의 아들들, 그 죄를 지은 아들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 그 모습에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왜 타락을 했냐면 그 아들들이 안타깝게 그만 누구를 보고 말았냐면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말았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그만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니까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정말 있었던 그 모습,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예배 드려줘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할게요. 이것조차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토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토브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서 사용하면 긍정적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람 쪽에서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매력을 보았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격적인 매력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겉의 매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라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울 때가 있었는데 라멕의 아내가 몇 명이냐면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아다, 한 명은 실라. 근데 특별히 아다와 연결된 의미가 뭐냐면 아다는 의미가 치장하다, 장신구를 달다. 이게 아다의 의미예요. 라멕이 그 시대에 여성을 맞이할 때 뭘 보고 이 첫째 아내를 맞이했냐면은 아다, 겉에 꾸민 매력을 보면서 이 첫째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력, 겉만 보고 사람을 이제 취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 시대가 다 그런 가치관, 그런 관점이에요. 겉만 좋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인생의 대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졌던 가치관은 뭐냐면 겉만 좋으면 돼. 저 여자 겉만 멋있으면 돼. 이게 매력이 겉만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가 우리 집안에 와서 경건한 이제 자손을 낳고 경건한 가문을 이룰 만한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진 성숙한 사람인가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겉만 멋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겉만. 그거를 보는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마찬가지. 요즘 시대도 뭐 해오면 좋고 뭐 해오면 저 안 좋고 그냥 겉만 먼지 번드르한 거예요. 겉만.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여자가, 죄악의 여자가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자는 거예요. 다 하자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 한번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게 뭔 줄 아세요?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죄 짓고 하는 문제 잠깐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로 삼아버리면 이거 이혼이라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여러분 아내로 삼아버리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거예요. 누구의? 세상 아내, 세상 사람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가는 줄 아세요? 그 책임은 세상 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은 하나님의 아들 그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그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어요. 다 결과가 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까지만 우선 읽을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해놨으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뭔 뜻이에요? 죄가 만연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 이제 너희들과는 아무리 이름이 뻔드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너희 속에는 내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운 겉모습이죠.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않는 결과로 나 너희에게 떠나버릴 거야. 심판에 버립니다. 다시는 내 영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 결과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어버린답니다. 여러분 육신은 단순히 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은 부패와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죽을 운명, 멸망할 운명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몇 번 이제 건너 앞으로 가면은요, 창세기를 배울 때에 창세기에서 세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때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 천지가 잘 질서 있게 운행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리가 잡히고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잘 돌아가게 되었던 것.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의 그 영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때 오셨던 영이 이제 이 6장에서 떠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써 다시 혼돈과 흑암과 공허,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져서 육신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446장 3절 괜히 부른 게 아닙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먼지가 된다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3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러분 그 앞에 인생들은요, 여러분 보통 800년 살았어요. 보통 900년 살았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한 가지는 그들의 남은 날이 이제 홍수가 이제 올 것인데 그때까지 홍수가 이제 올 때까지 120년 된다는 의미가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홍수가 난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인간의 수명에 관한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중요하냐 논하기 전에 120년이에요. 120년.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감춰져 있는 건 뭐냐면 죄 지을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돌아와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릴 시간이면 더 많이 드려야 되고,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더 여러분 정말 딴 얘기할 것 없이 더 많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 성령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신,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은 안 됩니다. 왜요?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다워 보여도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허수아비요, 허수아비.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청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줘요. 거기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반부에 보면 용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명성, 이런 모습. 이거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네피림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해요. 자기 잘난 맛을 판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은 큰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피림을 민수기 13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네피림은 아낙 자손의 조상으로서 거인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자식들을 낳아서 아주 유명하고 명성 있는 용사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 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 그들은 전쟁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예배드리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무릎 꿇는 게 좋아야 되는데 시기하는 게 더 좋고 질투하는 게 더 좋고 낭만하는 게 더 좋고 짜증내는 게 더 좋고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네피림이에요. 이건 문제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사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만연하고 가득한 세상을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쓸어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시되 모든 거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정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6절에 한탄 그리고 7절에 한탄. 이렇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영이 떠난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실 만도 한데 진노하실 만도 한데 진노, 화를 내는 그런 표현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없고 오히려 근심하고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죠.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무슨 실수하셔서 내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한탄의 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한탄은 하나님의 한탄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이런 아픈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깊은 사랑의 한숨을 내는 거예요.
어떡할까? 이 세상을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나?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나? 이런 어떤 깊은 사랑의 정말 한숨을, 사랑의 정말 마음을 갖는 것이 나함이라고 하는 한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창조한 모든 동물들, 창조한 모든 식물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이제는 죽이셔야만 했던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 한탄의 마음속에 들어있게 되어서 정말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탄 속에 들어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한탄 속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화가 이 한탄의 이 하나님의 한탄을 좀 이해를 좀 하시려나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자녀가 다 있으시죠? 자녀에게 통행 금지를 열시라고 혹시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첫째하고 둘째가 있는데 다 통행 금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열시라고 했다가 첫째는 남자친구가 확실했을 때는 11시까지 통행 금지를 좀 1시간 늘려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자녀에게 통행 금지 10시 하니까 애가 뭐라 그래? 그래 아빠 통행 금지 10시로 하죠.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기면 용돈 50% 삭감 그리고 빠따 5배. 우리가 이 아이가 걱정 마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5분 전 9시 55분이에요. 그때 아빠가 이 5분만 있으면 50% 삭감을 하고 말이지. 그 다음 빠따 5대를 때릴 수 있구나. 그래서 집사람한테 자 거기 한번 가서 빠따가 어떻게 좋은지 3개만 한번 골라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빠따를 골래는 아빠가 있나요? 이런 아빠는 없어요. 50%딱 삭감을 하려고 빠따를 골래는 그런 아빠는 없어요. 그래서 5분 딱 남기면서 자 이제 4분 남았다. 자 3분 남았다. 자 2분 남았다. 1분 이야 아싸리야 1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아빠는 없어요. 딱 시간이 다가올수록 야 얘가 왜 안 들어오나. 특별히 딸이면은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어디서 누구를 만나나. 여러분 통행 금지 안에는 정말로 이 사랑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할수록 하나님은요 이거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쓸어버리려고 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탄식을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거보다 더 커다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홍수를 가지고 오면서도 왜 하나님이야? 왜 정말 나에게 와서 왜 잘못했다고 왜 눈물을 흘리는가? 눈물만 흘리면은 정말 모든 것을 없었던 걸로 해줄 텐데 탄식 속에요 그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심판 이면에 자비와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가 성경을 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이 모든 세상을 싹 심판하셔서 없게 만들어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세상을 남기셨어요. 더 좋은 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요? 이 노아가 왜 뜬금없이 나왔나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인 가운데 노아만 이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산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주변의 모든 여러분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매일매일 말씀 따라서 여러분 믿음과 예배와 삶에 구별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예배하고 승리하며 살아간 그런 인생의 길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또 죄가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도 자꾸 오세요. 하나님 앞으로 저한테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영으로 충만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한탄 가운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최고로 정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생을 살아 남은 인생 그리고 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